할렐루야. 우리 5분의 중창 남성 중창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들으시고 우리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셔서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사무실에서 골방에서 예배하시는 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전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가정 제단을 쌓으시고 가정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뜻이 계심을 믿고 오늘 이 하루가 그 제단을 통해서 가정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고 또 가정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망감리교회가 45주년 되는 기념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11일 날이 45주년 되는 날인데 1976년도 1월 11일 날 남승희 권사님 가정에서 8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이 소망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최경섭 장로님, 함기석 장로님 가정과 또 여러분이 8분이 첫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오늘 오후에 당회를 합니다마는 그해 2월 25일 날 첫 당회, 첫 구역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 명칭을 소망교회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45년을 달려왔습니다. 45년을 달려온 교회인데 저는 올해 특별히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올해는 주님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제 마음에 받고 연초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나누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어가 순전한 복음으로 세워가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전한 복음 가운데 반석 위에 세워져서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이기는 교회,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특별히 4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남다른 시간인데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신앙을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극찬을 하시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신 교회,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고 하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힘,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 사단의 음부의 권세에 이끌리고 또 음부의 권세에 종이 되고 그 권세에 다 무릎 꿇고 그 영향을 받고 세상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중옷에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어둠과 거짓과 죄악의 영인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18절에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이 반석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반석은 예수님을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알고 믿고, 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바로 반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바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고, 또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음부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이 이기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죠. 성도의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는 교회와 성도는 음부의 힘을 이기고 있는가? 자, 이 죄와 사망의 힘들이, 음부의 권세가 오늘의 성도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우리 자신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와 우리 자신은 그 음부의 힘 앞에, 죄와 사망의 힘 앞에 너무도 많이 패배를 당하고 또 항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 훌륭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 훌륭해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극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에 남다르게 눈이 떠졌던 사람이고요, 영혼의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가졌던 훌륭한 제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믿음의 칭찬을 받은 베드로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 주님을 감동시켰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는 엄청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믿음과 입술에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 늘 나옵니다. 대화를 통해서도 믿음의 대화를 해요. 예수 잘 믿어야지, 교회 잘 다녀야지, 주님이 최고야, 고백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내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서는 이 마음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이 내 삶의 실제화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내 신앙의 삶이 완성된 것으로 안도하면 안 돼요.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이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혹은 교회 사역에 내가 많은 시간과 물질과 땀을 헌신했다고 내 믿음이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해도 안 됩니다. 진정으로 음부의 힘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 같은 성도가 되려면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고, 거기에 또 반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주님은 거기 말씀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차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실은 그것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어디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과 모래의 차이는 무엇으로 구분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신앙의 차이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나 개인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가, 모래 위에 세워지는가는요, 그 신앙이 행함의 신앙인지 행치 않는 신앙인지에 달렸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인하고 모른다고 해도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는 살아있는 신앙인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반석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오늘 이제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분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22절에 계속 우리가 읽고 봤습니다마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런 다음에 오늘 21,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으로 있을 자신의 고난을 얘기하시고 죽음을 얘기하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자, 이것이 진정한 인류의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일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고 강력하게 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향한 뜻을 반대하고 가로막는 일을 오늘 보니까 한 거예요. 22절의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의 그 원어의 그 해석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라는 것은 그냥 붙든 게 아니에요. 따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따로 모시고 가서 항변했다는 것은요, 뭔가 아니 꾸짖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가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못마땅하면 막 혼을 내요. 막 부모를 막. 아버지 왜 그러냐고, 엄마 왜 그러냐고 혼을 내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주님 예수님에게 죽으신다고 하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혼을 내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이렇게 꾸짖듯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요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자, 여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였고요, 또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대적한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대적자인 사탄의 호칭을 붙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은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뭐가 여러분 사탄이란 거예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지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런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신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분별을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는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도리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고 구별하며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믿음의 바른 태도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겠다는 자신의 말을 가로막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가로막곤 반대한 베드로에게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하셨죠. 자, 너는 내 뒤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바른 자세가 여기 들어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은요 너는 당장 내 뒤로 가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명령의 말씀에 내 뒤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삶과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본분이 뭐였습니까? 베드로는 제자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을 앞서고 있는 거예요. 스승을 이끄는 존재가 아닌데, 앞서는 존재가 아닌데 지금 베드로가 앞서고 이끌려고 지금 예수님의 생각을 반대하고 가로막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따르고 그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위치가 바뀌면요 본분을 잃게 되고요, 그때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이 변질되고 그때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리를 삼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창조된 인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왜 이렇게 어둡고 죄악으로 소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된 인간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어둡고 죄악으로 소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의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시 주님을 앞서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주님보다는 내 생각을 앞서서 주님 앞서서 내가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이때 주님은 호통을 치는 거,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책망을 받지 않고 신앙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것이 있어요. 먼저는 구원의 길에 대한 분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21절에서 주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여러분 이제 가로막았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신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자, 베드로가 구원자인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 일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반대를 한 거예요. 오늘 이런 생각의 위험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위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갖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오류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무엇이나 십자가 없이 무엇이나 다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 우리한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요 그런 생각들이 이미 종교다원주의라는 신학사상으로 들어와 진리를 성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오직 예수라는 글자가 많이 있어요. 돌에도 새겨져 있고 잔디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문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오직 예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가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유일한 길이 아니란 거예요. 기독교가 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따름이지 다른 모든 종교 속에서도 익명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어서 다른 종교 믿어도 궁극적으로 목표는 같다. 이게 얘기한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젊어서 청년 때 한때는요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요 이 얘기를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야,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이 여기에 많이 매료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 3장 23절부터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누구도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 어떤 종교를 다 만들어서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선고를 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일은 여러분 유일한 거예요. 바로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예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도와줄 존재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고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베드로의 이 마음, 이게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의 오류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앙생활의 방법과 목적에 대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말하자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부합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꾸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영광 얻고 축복받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몰두해서 이것만 목적으로, 이걸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꾸 많아진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세상 영광도 주시고 축복도 풍성히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이 땅에서는 받아야 된다는 고난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성도는요,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을요 피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원하고 기뻐하고 이걸 자랑으로 여기며 산다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라 하는 신앙을 자랑할, 기쁨, 좋아할 수 있는, 이걸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세워져 있어야 그런 사람의 신앙, 그런 신앙 갖고 있는 성도가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고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를 구합니까? 먼저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분별하고 살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교회의 진정한 반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는 신앙의 성도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고 하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느냐, 오랫동안 믿었느냐, 기도 생활을 잘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느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렸는데 나가면 우리 자신이 펄펄 살아있다면 그 예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교회도 기도하고 밖에 나갔는데, 나가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분 펄펄 자아가 살아서 있다고 하면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는, 무슨 힘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까지 나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그 신앙은 교회를 은혜롭고 건강하고 그런 신앙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이란 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은요, 자기를 거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배반한다, 저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뭐예요? 자기는요, 대부분 이기적이에요. 육신에 매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죄성이 강한 이 모습이 자기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서 마음이 자꾸 그리로 끌려가는 것이 이게 내 자아입니다. 자, 이것이 극대화되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육체의 일들이 나옵니다. 음행, 호색과 원수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함과 당짓는 거,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자기가 극대화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르게 되면 그 육체의 일들이 내게서 자연히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우리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자 훈련이 중단됐습니다만은,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올해 연초에 그 책들을 좀 정독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이란 과목에서요, 이 자아의 문제를 아주 깊이 다루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에서 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느냐, 시험을 일으키느냐, 이게 안타까운데 그 이유는 뭔가 하니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는데 자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시험과 문제를 그들이 일으킨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결국 다르게 진단하면요,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상처받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도 실은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이 힘들게 느껴진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무슨 환경이 힘들게 느껴지고 내가 죽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힘들게 느껴지냐 이거예요. 제자 훈련 교재를 지으신 유기성 목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은혜의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은 그 유기성 목사님에게 자신에게 죽으라고 요구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죽으라는 그 말씀, 그 진리가 유기성 목사님 자신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그 경우를, 목사님 경우를 볼 때에 진짜 은혜 받은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은 그 은혜는 아직도 여러분 미달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집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된 옛사람에 속한 자아가 살아나려고 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 자아의 죽음을 자꾸 선고하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면, 신앙 고백하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성경의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신앙으로 고백할 때 자아가 실제로 내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를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신앙의 성도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는 데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동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는요, 겸손으로부터 시작해서 희생이 들어있고 헌신이 들어있고 끝없는 용서가 들어있고 조건 없는 사랑이 넘치도록 들어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온통 나를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키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분노하고 심판하느라 온 세상이 지금 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정결하신 자신의 몸으로 대신 맡으셨고요, 그 죄값을 자기의 죽음으로 치르셨고요, 인류의 저주를 대신 당해 주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한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의 성도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은 십자가를 너무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봉사를 해야 되는 거 십자가인 줄 알고, 헌금을 해야 되는 거 십자가인 줄 알고, 여기에만 자꾸 한정되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봉사를 더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처럼 겸손과 희생과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성전 안에만 있지 않고 그 밖에 나가서 고난 받으셨듯이, 십자가 죽으셨듯이, 성도들도 이제는요 십자가 지고 성문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행위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의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가 어딥니까?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 제사가 되고 산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완전히 정립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그 세계관대로 실제로 사는 삶이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다시 육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진리는 확고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십자가 진리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진리가 내 삶에서 그대로 성육신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자신의 교회로 세우신 여러분 거룩한 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과연 이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없는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인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개인이 저를 비롯해서 내가 그런 반석이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반석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실제로 지고 사는 삶이 이루어질 때, 성육신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넉넉히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45년 동안 이끌어 주셔서 대한 지역에 중심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앞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반석에 세워져야 될 터인데 우리의 신앙의 순전한 복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순전한 복음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성도에게 주시기 원하옵고, 실제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듯이 나도 십자가 지고 내가 진실로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